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그가 어떤 대우를 받으셨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어떻게 멸시를 당하셨고 그분은 어떻게 죽으셔야 했던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사명, 그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네 부분의 종의 노래가 나온다 그랬어요. 42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포함해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53장 전체는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 종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를 고난받는 종,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은 화려한 천국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네 번째 종의 노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앞으로는 네 번째까지 나오니까 뭐 그다음엔 또 안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가장 이사야의 중심된 말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받을 그 고난의 사역을 가장 잘 분명하게 너무 실감 있게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다시금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그분이 배척당하심을 생각했어요. 그분은 외모도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고 그를 멸시했고 그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존귀함을 입지도 못하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대우였어요. 자, 그런가 하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이 다 우리와 관련돼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와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찔리고 그가 창에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살이 찢겨지는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로 인해서 온 결과라는 거예요. 누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죄의 짐을 져야 되는데 누군가 이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담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11절에도 보니까 11절 마지막 절에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또 12절 제일 마지막 절에도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죄를 담당하시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걸 담당할 사람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가끔 화장실에
누가 와서 자꾸 이렇게 변기에 대변을 넣지 않고 그 곁에다가 이렇게 놓기도 하고 또 통에다가 놓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화장실이 그냥 냄새가 나서 이제 어제도 그걸 이렇게 치우면서,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꼭 밤에 와가지고 그 왜 변기에 안 넣고 왜 바닥에다가 꼭 놓고 나갈까? 이제 그런데 그 누군가 치워야 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이 또 애써서 그 치우셨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주일날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와 보니까 강단에 누가 이렇게 똥을 한 바닥 놔놓고 가서, 예를 들면 이게 누가 놨느냐고 말이야. 이거 빨리 관리집사 부르라고, 이걸 빨리 치워야 되지. 그 뭐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이 관리집사가 교회를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이 모양이냐고. 뭐 서로 이제 그것이 왈가왈부할 거 아니에요. 왈가왈부. 물론 처음 본 사람이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치울 것이냐? 그러면 먼저 본 목사가 치우면 되는데 왜 목사가 안 치우고 또 관리 집사를 불러서 왜 이렇게 교회 단속을 이렇게 했느냐? 또 그러면 장로님이 또 와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 강단에 누가 똥이나 넣고 가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 똥을 치우느냐? 그 똥을 치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하든 누가 봐든 그건 해야 돼. 꼭 뭐 관리 집사가 똥을 치울 필요는 없겠죠. 누가 본 사람이 하면 되는데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미루겠죠. 누군가 똥을 치러야지 그날의 예배는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똥을 넣듯이 이 죄악에 이 오물을 갖다가 던져놓은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다 죽으면 다 지옥에 떨어지는 이 비참한 가운데 누군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할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기도했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근데 그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6절 1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인 메시아에게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 길을 가셨고 고난받는 종의 삶을 살아시고, 크게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벗겨짐을 당하고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였지만 그 길을 예수님은 이루어 가셨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담당하느냐? 오늘 교회의 문제 결국 그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그거예요. 누가 그걸 담당할 거냐? 누가 이 새벽에 그 일을 할 거냐? 귀찮게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그 나가서 그 일을 해결할 거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서로 내가 왜 이 누가 담당해야 돼? 그거 따지고 있는 거야. 그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야. 서로 따지고 있어. 좋은 일은 서로 하겠다 그러고 안 좋은 일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미루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담당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고난받는 종이었고, 그렇죠? 우리의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런 침묵하셨어. 그런 체포를 당하고 괴로움과 신문을 당해도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어. 우리는 뭐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당장 입을 열어 불평하고 원망하죠. 근데 그분은 마치 털 깎는 어미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게 양이라는 건 참 특수하잖아요. 그렇죠? 이 양을 세워놓고 털을 깎아도 뭐 이렇게 반항이 없어. 심지어 칼을 들이대서 그의 생명을 끊으려고 해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는 게 양이라는, 양의 특징이야. 그게 양의 특징. 그래서 몽골에 가니까 양을 잡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양의 그 심장부 급소를 지르면은 양이 그냥 서 있다가 조용히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그 양은 죽을 때 소리를 치지 않아. 개들은 이렇게 개장수가 와서 벌써 어머니가 개를 팔아가지고 막 개는 난리를 법쳐 알아. 벌써 개장수가 온 걸 알고 냄새 맡고 알고 안 가려고 막 버티고. 그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양은 주인이 그를 죽이려고, 손님이 와 대접하려고 그럴 때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서 급소를 찌르면 그냥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그냥 신음소리 없이 그냥 죽어가. 그 양이 참 신기한 거죠. 개는 발광을 해요, 죽이려고 그러면.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갈 때 뭐 그건 소도 그렇고 뭐 돼지도 다칠 정도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양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거쳐가면서도 그분은 침묵하셨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8절에도 곤욕과 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오신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어찌 보면은 세상의 재판관이 빌라도가 오해해서 결국 그를 십자가에 넘기도록 그렇게 넘겨주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왔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의 일부였어요. 자, 이 구절에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미리 다 소개돼요. 우리 구절로 이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죠. 구절입니다. 구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는 강포를,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가는 자들에게 막 폭력을 하고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강포를 누군가에도 그분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왔던 제사장의 이런 식솔들 또 로마 군인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칼을 뽑으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분은 순순히, 그리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야.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야. 근데 그분은 오직 죽는다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은 무죄하신. 근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뭐예요? 두 죄인, 두 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표현하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물론 죽으면 그곳이 꼭 무덤이야.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도들이야 죽으면 그저 그걸 뭐 멀리 끌고 가겠어요? 그냥 고기 어떻게 파고 그냥 땅에다 묻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무덤이야. 그래서 그냥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건 잠시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 옮겨짐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잘 기름으로 이렇게 그분의 시신을 정리하고 또 세마포를 입히고, 그리고 묘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준비된 것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준비한 그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결국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그분이 안장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이미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다 예언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성취된 거예요. 누가 이걸 부인할 사람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어느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실지 뭐 어디로 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또 해외 나갔다가 또 그러면 거기서 또 장례를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음의 과정이 정확하게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승기를 표현하는 그런 본문인데 여기도 그분이 당하신 일들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도 뭐 모든 게 다 요약돼 있죠. 그라는 건 예수님이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이 상함을 받기를 누가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이 모든 창에 찔리고 이 모든 질고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무슨 제물로 드렸어요? 속건 제물로. 이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범죄하면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신 그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지, 제사를 집례하시는 대제사장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자신을 제물로 드린 분이에요. 자신을 제물로 드린 분. 스스로 그 십자가의 제단에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 자신의 죽음이야, 자신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그 죽으신 후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십자가에서 다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고 동시에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제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라는 건 뭐예요? 그건 영적인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결국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돼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영적 후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그 날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은 이제 영원히 사는 길,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야. 내 능력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고 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새벽 미명에 늘 나와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이 모든 공급원이 바로 하늘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 이 모든 영광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그 교만하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젊어서 출세한 젊은 관원 부자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늘 아버지밖에 없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은 영광을 취하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을 우리는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야. 이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렸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목사이든 다 모든 영광은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받아주세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영광을 다 받아. 아이고 이번에 참 어느 집사님이 수고만, 박수 쳐드리고, 집사님 참 하늘의 상급도 크고 땅에서도 상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 모든 영광을 다 돌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상을 받으면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 우리는 그냥.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다. 11절 말씀 잠깐 읽고 넘어가죠.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도 자신이 걸어간 그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과정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에 그가 순종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불의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져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자,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넘어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복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12절 말씀이 어찌 보면 제일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2장 13절, 14절, 15절에도 이미 한번 나왔던 말씀이 이 12절에 또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승기라는 건 그분이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말하지만 다시 예수님이 영광 받는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12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1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앞에 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 내가 그에게. 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그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몫을 받게 하며 존귀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그 몫을 함께 나누는데 이 몫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전쟁에서 많은 노획물들을 얻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전쟁의 노획물들을 전쟁에 나가지 않은 병사들과 가족들과 함께 다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승리한 그 몫을 받게 한다. 그것은 바로 그 승리를 존귀한 자와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든 몫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눈다는 것, 인류를 구원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 강한 자라는 건 누굴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 하나님과 함께 그 탈취한 것을 나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누가 보상하시느냐?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이 모든 멸시와 이 버림을 당한 이 모든 과정, 그 고난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보상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신다 하는 빌립보서 2장 말씀 2장 9절부터 그 말씀을 또 한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를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를 일으키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보상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할 그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의 아들 예수에게 주신다는. 그래서 오늘도 고난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늘의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도 하나님과 함께 그 몫을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간부터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사망에 이르렀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고난의 과정을 거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라. 예수님을 보고 다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당해 죽었으니까 저도 범죄자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범죄자로서 죽어가신 거야. 이 헤아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 둘 세듯이 세 사람이 죄수가 십자가에 달렸다. 근데 중간은 예수님이었고 양쪽엔 강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강도와 함께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을 받으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고 늘 저녁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을 위해서 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분이 가신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사망에 스스로 이르셨고, 그리고 범죄자라는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인류를 죄를 담당하셔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보상하셨다. 존귀한 자, 강한 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셨고 그 모든 보상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보상을 받게.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고난을 당하는, 기쁘게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보상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그 특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당하실 일들을 다 설명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되어서 이 마구간 말모기 통에 태어나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에요.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